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 그것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싫거든. 누구한테 지적받는 거 싫거든. 간섭받거나 잔소리 듣는 거 싫거든. 그래서 틈을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예. 10명이면 10명 다 완벽과 완전을 추구하고 원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완전과 완벽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한 공간 속에 무엇을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뭘까요? 돈, 건강, 지식, 권력, 다양한 것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서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족한 부분을 지식으로 가득히 채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달해서 그 이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야 행복하겠구나 할지라도 근간에 여러분 TV를 통해서 그들의 몰락을 많이 보셨죠? 과연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그런 몰락의 길로 갈 줄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기에 소 팔아서 땅 팔아서 본인들은 못 먹고 굶주려도 자식의 뒷바라지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들은 저렇게 추하게 몰락합니다. 그거 위에 가르쳤어요. 그거 위에 돈 벌었어요. 그거 위에 열심히 자격증 땄어요. 그리고 추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스스로 따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포장 안 합니다.
뻔히 부족한 걸 아는데도 그거 완벽한 것처럼, 이쁜 것처럼, 많이 배운 것처럼 고상한 척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벌거벗어 보여줍니다. 나 이게 부족해. 나 없어. 나 가난해. 나 무식해. 나 약해. 나 미련하다고. 근데 세상은 더욱더 거칠해. 이 포장에, 그런 의식에 완전히 인이 박혀서 그리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왜 부족할까요, 사람들이? 못 배워서요? 무식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부족하게.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 부족을 깨달으라고,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부족한 만큼 세상 것을 채워봐야 다 똥이니까. 어젯밤에 한우를 먹든 회를 먹든 무지하게 잘 먹어도 다음날은 다 배설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 부족한 장소가 바로 내 자리라고. 인정되십니까? 부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부족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조현증에 빠지고 약 드시고 사세요. 약 드시고. 이겨보려고, 치료받으려고. 근데 그 부족함이 누구는 90%, 누구는 10%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부족한 만큼 누가 들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당신이 만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식 집어넣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채워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봐야 결국은 한 줌의 흙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냥 정중히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걸 아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봤으니까 아시지요? 그 이상은. 증조, 고조? 보신 적 있어요, 고조? 그런데 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족보를 쫓아가잖아요. 쭉 가니까 가문이 나오잖아요. 어느 집 가문, 몇 대 파, 뭐 나오잖아요. 그리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 역시 무지무지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부족하다, 완전하다. 나는 부족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마땅히 들어오시는 순간에 뭐가 되더라? 완전. 있습니까?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 때문에 완전해졌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소중한 거예요. 다니엘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애국과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라크, 그 바벨론이 멸망에 도달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부자는 몇 대를 못 넘긴대요. 그렇죠? 영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유능한 왕이 있어도 그게 3대를 넘어가기 어렵다. 그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정신. 얼빠져서. 그래서 있는 집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이 맞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고생이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고생해봐야 돼. 어려워봐야 돼. 좀 아파봐야 돼. 그래야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겠지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망조가 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자, 그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벽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쓰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십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메네, 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헤아려서 그것을 뭐 했다? 끝났다. 끝나게 하셨다가 메네메네. 너의 세상, 너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자다. 회칠한 무덤, 율법적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과 같은 뜻이 메네메네입니다. 27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자, 왕인데 뭐가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삼겠습니까? 집, 땅, 권력, 명예?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울에 재보니까 부족하구나.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죠. 이란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 역사. 금의 머리가 무엇으로 바뀌어? 은혜의 나라로 바뀝니다. 은혜의 나라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메데파사가 알렉산더 그리스에 멸망하죠. 그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결국 누구에게 망합니까? 마지막 가서 로마에게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금신상의 섭리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섭리고 이 금신상은 우상이죠. 금우상, 노누상, 노두상, 철과 진흙의 우상. 이 세상에 역사를 빙자한 영적 우상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완벽히 지배할 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여라 해서 경배 안 했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실제 타고 있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근데 셋 다 살아 나왔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람은 죽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에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경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들이 준비해서 입은 옷이 있었어요. 무슨 옷이었어요? 겉옷, 고이, 속옷, 그리고 별다른 옷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곧따위로 믿다가는 천국 보장 못 받습니다. 언제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뭘 입으라고요? 별 다른 옷. 다섯 처녀 따로 뭘 준비했어요? 금기름을 준비했지요. 따로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날 그때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가겠습니다. 18장. 자, 신명기 18장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뭐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은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너희들도 완전해질 수 있다. 완벽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대신에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돼. 별다른 옷을 입어야 돼. 그냥 신랑 맞으려 준비하면 안 돼. 따로 금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 허락받았으니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앞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은, 부족한 인생들은 다양한 것으로, 이 썩어질 것으로 채워서 자기의 완전한 것, 완벽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따라서 길과 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교회 왜 다닙니까? 이 목사들이요, 돈 얘기 참 많이 했었어. 요즘엔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복이거든. 형통이거든. 그러니까 육체의 강건함이거든. 인생사 필요한 것을 목사 입에서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길흉을 말하는 자요? 복술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자는 그런 말이 크게 들려, 작게 들려. 그 부드러운 말들이 크게 들리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는 그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여호와께. 이게 바알 신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 알려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게 해석자예요.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 그 해석자들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도록, 너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기 위하여 선지자 해석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뭐 하래요? 들으래요. 들으란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준비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시편 가겠습니다. 18편 25절부터 28절까지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 무지, 이 부족함은 어둠입니다. 깊은 어둠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빛. 하나님은 빛이시여, 예수님은 빛이시여, 너희도 세상의 빛이더라.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흑암을 밝혀주신답니다. 이 무지에서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그 무덤에서 꺼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자비한 자, 그랬을 때 완전한 자,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함을 보이시고 자비함을 보이실 것이지만 따라서 사특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사특이 누굽니까? 사특. 이런 뱀의 무리, 용의 무리, 마귀의 자식들을 사특한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게 이 소경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죠. 무슨 특권입니까? 만상을 보고 이름을 지어라. 계시록 가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이름 받았어요? 죽은 자의 이름, 산 자의 이름. 하와라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됐잖아. 사라. 열국의 어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지칭됐어요. 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람어의 타마라고 하는 부정한 자, 더러운 자, 냄새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러운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구제받을 수 없는 자의 아들, 죄인의 아들. 그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평생 거지야. 거기에 또 소경이야. 이건 인생사로서는 끔찍한 삶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왜 태어났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누가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남들 같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보십시오. 택함받은 자의 마음은 울렁거립니다. 택함받은 자의 마음은 그냥 진동이 와요.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상처 한번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저주받은 병,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수많은 돈을 다 탕진할 정도로 고생했는데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막 진동이 왔어요. 어떤 진동?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었다라는 건 자신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에 다양한 해석으로 자기 기준대로 예수를 평가하고 믿고 쫓았지만 자기 기준대로 믿고 쫓다가 예수 팔아먹은 게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였지요. 지 생각대로 예수를 평가했다가 저주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또 하나. 6개월 먼저 난 사촌형 세례 요한 아닙니까? 쥐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고 세례까지 준 이 인사가 감옥에 갇혀서는 뭐라 그래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인생은 이렇게 다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하고 싶으십니까? 변질돼서는 안 돼요. 변화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액션을 합니다. 47절 보겠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의 자식입니다. 이 성경의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대표 주자는 문둥병자들입니다.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 걸렸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 영웅이었던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가지면 뭐 할 거요? 명예 권력 뭐 할 거요? 지금 뭐가 들어있어? 문둥병, 한센병,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흐물흐물해진다니 이건 육체가. 이런 문둥병자를 성경은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죽어가도 감각을 모르는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말해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책을 못 느껴. 이건 몸의 문둥병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그게 보여줘야 돼. 아, 저 사람은 거친 양복 입었는데 속은 뭐더라? 문둥병자구나. 부정한 자로구나. 부정한 자로구나.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낫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른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말만 했어. 말씀으로만 그냥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에게 이 몸 보여봐야 부정한 놈 왜 격리시켜놨더니 여기까지 끌려 왔어? 야단만 맞을 텐데. 보세요.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니까 10명 다 뭐하고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게 향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순종 안 했으면 난 최소한도 안 서줄 줄 알았어. 뭔가 어루만져줄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그냥 가서 보여. 보였더니 진단받아서 나는 문둥병자로 부정한 자로 찾아왔는데 또다시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져야 되는데 그냥 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가는 길에 문둥병이 샥샥샥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9명은 자기 갈 길을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이 한 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은 깨달았으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런 문둥병자를 성경은 부정한 자라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런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부정한 자여 조용히 해. 이랬더니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면박을 줘도 핀잔을 줘도 야단을 쳐도 더욱더 소리질러서 나를 이 부정한 자리에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못 먹고 못 살 땐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순박했어요.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넘쳐 세상 것들이 차고 넘쳐.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병들기는 딱 좋아요. 수많은 바이러스야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들이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 매일. 의의 법과 죄의 법이. 그리고 자기가 곤고한 자라는 걸,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랴.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을 채워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말씀이 없으면 꽝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목마른 영혼들에게 준 물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을 줄 때는 말로 명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요즘에 TV 선전을 보니까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가정에서 다 말로 하더라고요. 어떤 기계에게 말을 해요. 불 꺼. 다 꺼져. TV 켜. 다 켜져. 야, 어떤 영화 보면 좋겠니? 이 영화가 좋아요. 다 말을 해.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어떻게 이 성경과 맞물려 가는지. 여러분, 방주를 직접 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방주 짓는 게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를 준다고.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예수님 불러줬잖아요. 여인이여 내게 물 한 컵 주라. 여인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날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그 의지를 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빼고 둘을 빼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50절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뭘 버렸어요? 겉옷을 버렸어. 자기를 벗어버렸어요.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신을 벗어버렸어요.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선생이 있었죠? 랍비가 있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아주 유능한 자였어요. 학식이 굉장히 높은 자였습니다. 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현상에서 잘 살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요. 7, 80년 잘 살다 영원히 뜨거운 찜질방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 그 낙토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낭비하라. 세월을 아껴라. 무엇을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부르십니다. 와라.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 사대 따져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마다 되새김질하세요. 주님이 묻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아마 간절한 가장 급한 걸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이럴 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솔로몬이 왕이 됐죠? 1,000번이 드렸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어린 나는 치리할 수가 없으니 이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땅도 좀 넓히고요. 정복도 좀 하고요. 궁궐도 키우고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백성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작은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 마음처럼 치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다 주리라.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뭡니까? 생명나무. 뭘 얻은 자? 지혜 얻은 자. 그러면 장수와 영생과 부귀, 왕같은 제사장, 이 축복을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다 내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묻습니다. 네게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낱 눈 떠서 이 산나만상 보는 것을 원했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물론 그는 그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어떤 소경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그렇게 진짜. 아니 얘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왔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간단히 말씀하면 되는데 그 소경은 뭔 팔자요? 이걸로 한번 딱 붙이고 뭐해? 뭐가 보이니? 물어보죠.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 또 한 번 더 하더니 또 한 번 눈에다 침 뱉고 안수를 해줬어요. 이번에 또 묻습니다. 뭐가 보이니? 했더니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눈이 들뜬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조금 더 뜨면 그 사람이 나무 같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나무로 삼고. 이제 말씀이 비유였구나. 이 정도는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나무 하면 저 나무만 봤어. 그러니까 부흥강사 목사님이 진짜요. 제가 들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밖에 바람이 태풍을 불면 나뭇잎들이 손바닥 치고 있잖아요. 이겁니까? 그거래요. 요즘은 그게 무슨 얘기인 걸 다 알지만 그 당시엔 아멘 한다니까요. 그 나무는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깨달음이 계속 올라가면 그걸 이파리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 살리는 약재료. 맞죠? 이런 깨달음의 열매가 잎사귀에 푹 올라가는 거. 이런 깨달음의 찬양이 바로 새 노래고, 그런 비유를 한 말씀을 가지고 저 나무가 들판의 나무가 춤춘다고 흔들거리는 버드나무 보세요. 이게 춤추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부흥 강사가 그런 설교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 자, 눈이 띄어지기를 이 바디메오는 원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여러분 눈 떼야 되는 이유는 누굴 쫓기 위해? 예수를 쫓아야만 부족한 자가 뭐가 되더라? 완전한 자가 되더라. 완전한 자가 되더라.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잘 아시는 우물가 여인과 대화 중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왜 갑자기 남편을 부를까요? 요 내용을 보면 아까 벨사살이 생쇼를 하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글자를 쓰십니다. 뭐라고?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시니라. 너는 버려졌어. 네 시대는 끝났어. 너는 부족한 자야. 하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재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바닥에다가 또 글씨를 써. 뭐라고 썼을까요? 없어 성경이. 근데 그 답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그 글자였어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쌍으로 합니까? 여자 혼자 간음을 해요? 상대는. 그러니까 뭘 썼어요? 이 여자의 상대를 데리고 와라. 왜 얘만 데려왔니? 너희들이 벌써 법을 어겼다.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왔던 이놈들이 그 글씨를 보더니 다 돌을 놓고 도망갑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인정해줄게. 쎄 없었나봐. 별걸 다 인정해주고 좋아하시네. 그게 신앙 고백이었어.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자기는 자존심을 감추려고 한 말인데 어떤 의도인지는 그 진중은 모르지만 어쨌든 감추고 싶은 비밀 아닐까요? 아, 세상에 여자가 나 남편 다 한 명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하고 자랑할 여자가 누가 있어? 안 그래요? 주님은 어찌됐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말이 너에게 남편이 없음이 맞다. 옳도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자, 여자에게 지금 6번의 남편이 있었다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여자가 감추고 싶었어도 주님은 알고 있었어. 근데 여자에게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떤 말? 전 남편이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말이 참되다. 네 남편은 바로 나야. 믿습니까? 세상 어떤 놈을 갖다 들이대도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까? 남편이 의사라도 남편이 회사 회장이라도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뻐도 평생 이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너 누구세요? 그래서 애인으로 만났다가 연인으로 만났다가 한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젠 뭐가 돼? 친구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 친구야. 자, 이렇게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원이? 본이 뭘로 본 거 이거? 육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뭐가 열렸어요? 눈이 띄었잖아요. 바디메오의 눈이 띄었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왜 띄워주는 거예요? 선지자 보라고. 네 진짜 남편 보라고. 알아보라고. 금기름을 준비시킨 건 신랑 맞이하라고.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얘기 나오다가 예배로 바뀌죠. 예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참 남편.
너의 예배의 대상은 참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은 이 여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것은,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허락하심을 못 받으면 알 수가 없는 고백들이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뭘 믿으라? 뭘 믿으라? 말. 지금 말의 시대예요. 음성의 시대예요. 언약궤의 시대예요. 말씀의 시대예요. 말씀 덮어놔선 절대로 구원은 보장 못 받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이 교회 저 교회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은 신령이에요. 진정은 그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어떤 씨 뿌립니까? 좋은 씨. 어떤 밭에? 길가밭? 불짝밭? 가시밭? 아니면 옥토밭이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누가 잘 알아? 속으로만 얘기해. 나는 가시밭, 나는 불짝밭, 나는 옥토밭. 속으로만 얘기하시죠. 남편 얘기하다 예배로 바뀌죠? 예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참 남편? 누구? 하나님. 내가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가니까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이걸 보여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여자가 본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따라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감추리라. 보이리라. 라는 말은 눈 떴구나. 보이지? 그래, 이거 위해서 눈을 띄워주는 거야. 뭘 보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라고. 그게 누구라고요, 아내가? 교회라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말씀에 그 어린 양의 아내들 자들에게 허락해서 각자가 뭘 준비하라 했습니까? 맑고 깨끗한 세마포 가는 배옷. 이게 별다른 옷이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의 말씀으로 한 올 한 올 깨어서 맑고 깨끗한 영혼의 옷을 준비하라. 이걸 보이리라 합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디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 닮은 딸. 그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어머니 닮은 딸.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여호와의 딸들아 그러잖아요. 그 딸이 이제 뭐로 내려와요? 엄마 닮아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보인 겁니다. 자,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네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따라하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보여주잖아요. 내가 보니 이리 올라와라 봐라 계속 보여주고 보라 하시잖아요. 이거 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뭘 해주길 원하니? 세상에 금은보화가 아니잖아요. 명예 권력이 아니잖아요. 아파도 돼. 천국 갈 수 있다면 건강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잖아요. 그만큼 천국을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집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 이리로 올라와라. 내려가라가 아니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누구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영혼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간단 말은 뭐예요? 육체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쫓지 말라는 얘기, 사람 쫓지 말라는 얘기, 교리, 교단 쫓지 말라는 거, 이게 내려가는 신앙이라니까 올라가야지 셋째 하늘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보입니다. 그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계속 영혼의 안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 뜨라고, 보라고. 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요한이 봤어요? 뭐가 열렸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만 가지면요.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어디 가 계세요? 천국 갔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갔대? 천국 갔대! 누구 맘대로 가! 아직 7 천사의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갈 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말씀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죽은 자의 영혼들은 어디 있대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럼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어디 계세요? 옥에 있잖아, 옥에. 노아의 날 불순종한 자들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옥에.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에 그냥 무덤 속에 자빠져 계신 게 아니에요. 일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영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불순종한 자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면 지금도 옥에 있는 영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겠지요. 듣는 자는 쉼을 얻을 것이고 듣지 않았던 자들은 듣기를 소망하여 지금도 부르짖고 있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늘 보던 말씀이지만 늘 봐도 신나고 기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눈이 열리면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오늘 여러분 눈에는 보여요. 보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보여드리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리메오야, 육적인 눈 뜨는 게 너에게 복이 아니라 영혼의 눈 뜨는 게 너에게 복이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하잖아요. 그 인정받고 가다가 뭐가 열렸어? 눈이 팍 띄었잖아요. 길 가실 때 두 제자에게 성경 풀어줄 때는 예수신 줄도 몰랐고 말귀도 못 알아들었는데 마지막 주막에서 축사하시니까 그때 마음의 눈이 확 열렸잖아요. 예수 어디 갔어 이분? 계셔 안 계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깨닫는 순간에 그 애들의 마음 속으로 좌정하신 거야. 길 가는 동안 부족했던 인사가 그 축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예수가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제자가 뭐가 됐어? 완전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천천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 영이 되라 그 말입니다. 누구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와 우리가 하나가 되라.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자들도 주의 말씀과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성경 받으면 자유를 얻었어요. 육정눈 떠서 자유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깨달음이 너의 영혼, 너의 영과 혼과 몸을 반드시 그날 그때에 그분 앞에 당당히 서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 반드시 영화로운 그 면류관 함께 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